사도행전 12장 1절로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로부터 5절까지의 말씀의 제목은 초대교회처럼 무엇이든지 믿음으로 구하고 다 받읍시다 라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찾으셨으면 사도행전 12장 1절로부터 5절까지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거두어 근인 넷씩인 네 패에게 맡겨 지키고 유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아멘. 우리 말씀에 앞서서 찬송 하나 더 하겠습니다. 마귀들과 싸울지라 제하고 벗은 형제여. 마귀들과 싸울지라 제하고 벗은 형제여. 마귀들과 싸울지라 제하고 벗은 형제여. 담대하게 싸울지라 적의 악한 적병과 심판 날과 멸망의 날 내가 섰는 눈앞에 곧 다가오리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우지라 제약 벗은 형제여. 고함치는 무리들은 일간 마귀 아닌가. 무섭고도 더러운 죄 모두 떨쳐버리고 주 예수 붙들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우지 제약 벗은 형제여. 그 주 예수 그리스도 크신 팔을 벌리고 너를 도와주시려고 서서 기다리시니 너 어서 나오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그 승리하리라. 주님, 오늘도 큰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조문희 목사, 구현모 장로 하나님 앞에 감사의 힘을 드립니다. 주여, 오늘도 큰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시는 받들어 축복하며 기도 올렸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를 따라 하시겠습니다. 무엇이든 믿음으로 구하고 다 받읍시다. 무엇이든 믿음으로 구하고 다 받읍시다. 아멘. 여러분, 기도는 뭐라 그랬죠?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가장 큰 은혜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기도는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명령하셨다고 하셨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 왜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하셨습니까? 응답 주시려고 기도하라 하신 것입니다. 우리를 유익케 하십니다. 우리를 온전케 하십니다. 우리를 담대하게 하십니다. 우리를 이기게 하십니다. 우리에게 승리 주시려고 기도하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 여러분, 믿음으로 구하러 나오셨습니까? 기도하러 나오셨습니까? 이 시간 기도의 제목을 다 받은 줄로 믿으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무엇이든지 구하라. 믿고 구하라. 그리하면 다 받으리라.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엘리야처럼 기도하는 것은 어떤 기도였습니까? 하늘문을 열 수 있는 기도였습니다. 우리가 이 하늘문을 열 데 있어서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오는 이 가뭄의 시기에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데 오늘은 특별히 초대교회가 가뭄이 왔어요.
초대교회, 교회가 가뭄이 온 것입니다. 어떤 가뭄이 온 것입니까? 영적으로는 충만했을지 몰라요. 그런데 어떤 가뭄이요? 육적인 가뭄이 온 것입니다. 육적인 고통을 주는 것입니다. 육적으로 대적하여 오는 것입니다. 인적인 대적이 오는 것입니다. 인적인 가뭄이 왔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내 영, 내 속사람은 날마다 좋았고 성령이 뜨거웠음에도 불구하고 무엇이 온 거예요? 육적으로, 인적으로 가뭄이 온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주예전에서 은혜가 크고 감동은 큰데 아유, 내 삶 가운데에서 육적인 가뭄과 인적인 가뭄이 도대체 피해갈 수가 없는 상황일 때, 그리고 나의 성도들이 그러한 상황이고 교회가 그런 상황에 처했을 때, 그 가뭄에 처했을 때 오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초대교회처럼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저 여러분들에게 혹시 영적으로는 충만해요, 하나님. 요즘 같으면 정말 성령 충만함이 뭔지 알겠어요. 기도할 줄 알고요, 감사할 줄 알고요, 예배 앞에 내가 푹 빠져 삽니다. 그런데 하나님, 내게 부족한 것이 있습니다. 원수마귀 대적들이 자꾸 내게 달려들어와 내가 육적으로 가뭄이 왔습니다. 문제가 생겼습니다. 내 육신에 가뭄이 왔습니다. 그리고 인적으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가뭄이 왔습니다. 나에게 정말 대적하는 무리가 생겼습니다. 나에게 공격하는 무리가 생겼습니다. 나에게 두려움을 가하는 무리가 생겼습니다. 나에게 협박 공갈치는 사람이 내게 생겼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가뭄에서 나를 해갈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집중하여 무릎에 사이에 머리를 탁 집어넣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를 분별하여 기도해야 됩니다. 요엘 선지자에게도 말씀했듯이 우리가 그 때를 분별할 때 이제 시들고 말랐어요. 이 세대가, 이 교회가 시들고 말랐어요.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온전히 예배하면 푸르러야 되고 열매가 있어야 되는데 열매도 없고 시들었어요. 그래서 자꾸만 교회 성도들이 푸르르게 아름답게 꽃을 피워야 되는데 이상하게 영적으로 쭉 말라져가요. 모이기를 패해요. 그 다음에 예배드리기를 시들해져요. 마음이 떠났어요. 성도들 안에 서로 교제가 없어졌어요. 우리가 초대교회에 가장 나타났던 증상이 무엇입니까? 서로 모이기에 힘썼고 떡을 떼며 순전한 마음으로 마음을 같이 하고 기도할 때에 전혀 힘쓰니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시들어버렸어요, 교회가. 그래서 그냥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그냥 그때가 그때 같고 이때가 이때 같고 교회가 어떻든지 별로 관심도 없어요. 이러한 시들한 중에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로 배를 동일 때입니다. 슬피 울 때입니다. 교회를 위하여, 성도들 개개인의 문제를 위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시들고 말아있던 이 분별의 영을 가지고 분별하여 그렇게 울며 통곡하여 금식하고 성회를 소집하는 이 소집의 모임에 다들 모여서 아버지 앞에 간구해야 될 때라는 것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무엇이든지 믿음으로 구하면 다 받는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우리의 능력입니다. 우리는 근데 그 믿고 구하는 것이 바로 무엇이 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해야 된다고 분명히 말씀하셨고요. 그래서 그 인정함이 바로 그 무화과를 저주하자마자 어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리시기도 죽이셔도 멸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께서 온전히 그것을 시들게 하시는 것, 죽게 하는 것, 말라지는 광경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여호와의 모든 능력과 권세를 인정할 때 나타남이요.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인정함 뿐만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행하실 수 있는 분이심을 확실히 믿고 그 행하실 수 있는 분에게 맡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마지막으로 어때야 됩니까? 우리 하나님은 역사하셨습니다. 역사하실 것이 아니라 이미 내게 가장 좋은 것으로 역사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고 구하는 것이라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오늘 이 시간에 교회가 가증스러워졌어요. 교회가 하나님이 주인이 돼야 되는데 세상과 똑같아졌어요. 물질이 주인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사람 중심의 교회가 되어 있고 그저 하나님 천국 잔치가 아니라 헛된 자들의 잔치처럼 그냥 먹고 배부르고 마시고 즐기자 놀자 세우자 그저 낭만 누리려고 하는 친교의 모임이 되어버렸어요. 이럴 때 우리는 무엇 해야 됩니까? 더럽혀진 교회 그리고 성도들도 어때요? 마음이 해이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회보다는 나의 먹고 마시고 쓰고 장가가고 일하는데 더 마음이 갔어요.
이런 모든 것들이 뭐예요? 세상을 바라보는 사방에 가증한 우상을 새긴 자들입니다. 이럴 때 어떻게 했어요? 우리는 영을 분별하고 말미암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가증스러움을 탄식하여 기도 울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이 시간에는 성도들이 모두 입 맞는 시간이요, 그 표를 받은 자로서 하늘나라에 다 들어갈 수 있는 살육의 도구 앞에 우리가 건짐을 받아 오직 입 맞은 자로서, 표 받은 자로서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축복이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해야 되는 내용이고 목적이고, 우리가 바라봄에 있어서 왜 기도해야 되는지, 또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 오직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을 무능력한 분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그 하나님의 인정함을 통하여 무엇이든지 다 믿고 구하면 주신다고 하신 이 복음을 들고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의 배경은 어떤 말씀입니까? 바로 사도행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름 타고 올라가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남겨진 사도들과 그의 제자들이 있었던 그 시대입니다. 그때는 어땠어요? 마가다락방 오순절의 역사를 저들은 불 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아주 뜨겁게 모이면 기도했고요, 그리고 방언이 터졌고요, 많은 능력이 임해서 저들이 예수님처럼 병 고치고 말씀을 전할 때마다 3,000명 5,000명 회개하고 돌아오는, 굉장히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와 권위가 성령이 임하심으로 나타내어지는 그런 증거의 때였습니다. 여러분, 어찌 보면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영이, 하나님의 능력의 영이 강권적으로 강하게 역사할 때 대적 원수마귀도 강하게 역사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내가 무장했으니까, 내가 말씀으로 섰으니까, 난 하나님의 말씀만 바라잡고 산다니까, 이런 마음이 드는 순간 대적도 원수 마귀도 나를 조롱하는 듯이 나에게 대적하여 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저들은 불을 받고 나니까 이제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자 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저들이 불을 받고 나니까 복음에 대한 정말 뜨거운 마음이 생겼습니다. 저들이 예수님의 가심을 보고 저들이 불을 받고 나니까 복음에 대한 확장이 생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목숨을 아끼지 않냐고 복음을 전하기를 시작해요. 증거를 하기 시작해요. 그랬더니 어때요? 예수님을 잡아 죽였던 유대인들에게는 완전히 눈에 가시였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여 주의 역사가 나타나면 대적들이 벌벌 떠고 도망갈 것 같지만, 우리가 기도 위에는 이런 일가 나타날 수 없다고 우리는 깨어 근신하지 아니하면 그때마다 원수마귀는 우리를 노략하여 치려고 사방에 우병 싸움을 두며 우리에게 달려든다는 것을, 삼킬 자를 두루 찾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우리가 왜 믿고 구해야 되는가? 우리에게 지금 말씀했던 것처럼 내가 영적으로는 풍요로워요. 그런데 물적으로, 인적으로 가뭄이 올 때가 있어요. 여러분, 지금 초대교회가 그랬어요. 자, 여러분, 이때에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믿고 구하였을 때 받게 되는지, 우리의 처한 상황과 형편과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과 개개인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이 구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다 받으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절에 보니까 1절에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그랬어요. 손을 들었다는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이제는 직접 개입해 보겠다는 것입니다. 자, 분봉왕이었기 때문에 유대민족들을 다 정권을 잡고 흔들어내는 왕이었기 때문에 얼마든지 체포하면 어떻게 했어요? 굉장히 강령이 되겠죠. 강령. 그런데 그 중에서 누구를 잡으라고 명하냐면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누구를? 교회 중에서 성령 충만했다 그랬어요. 능력 받았다 그랬어요. 병도 고쳐요. 놀라운 기적과 이적도 행해요. 하나님의 말씀만 보여잡으면 막 뜨거운 마음이 막 올라와가지고 기쁨도 충만해요. 그때에 헤롯이라는 왕, 대적 마귀의 왕을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저에게 교회 중에 몇 사람을 해하려 했다. 여러분, 교회 중에 몇 사람이라면 야고보 사도나 이제 후절에 나오겠지만 베드로 사도는 초대교회의 중추적인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들이에요.
저들의 머리를 다친다면은, 보기 좋게 보는 자리에서 사형을 친다면은 누가 무서워 떨겠어요? 교회가, 성도들이 이것을 노린 것입니다. 사탄은요, 가장 먼저 치는 게 그래서 주의 종. 그래가지고 주의 종들을 눕혀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소용이 없구나. 흩어져야 되겠구나. 이런 여러 가지 공포심을 만들어요. 여러분, 대적 원수마귀는요, 얼마나 교활한지 모릅니다. 이렇게 들어옵니다. 이때에 대적이 위협하는 두려운 순간에, 여러분, 초대교회는 두려운 순간에 무엇이든지 믿음으로 구하고 또 구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도 두려운 순간에 서 계십니까? 목사님, 아무리 생각해도 저 두려워요. 내가 지금 처해 있는 환경이 만만치가 않아요. 곧 죽을 것 같아요. 목사님, 지금 여러 가지를 보는데도 내가 생각하지 말아야 될 것까지 다 떠올리면서 두려움이 자꾸 내게 엄습해요. 물질적으로, 환경적으로, 사람으로, 내 집에 있는 사람, 내 남편, 내 아내, 내 친구, 나에게서 가장 가까운 사람들, 자꾸 내게 두려움이 돼요. 남편이 두려움이 돼요. 아내가 두려움이 돼요. 딸이 두려움이 돼요. 아들이 두려움이 돼요. 교회 성도가 두려움이 돼요. 교회 직분자가 두려움이 돼요. 이러한 두려운 순간에 초대교회를 통해 하나님은 모델로 삼으셨습니다. 이때에 너희들은 어떻게 되겠느냐? 우리 5절 말씀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교회는 누구를 위하여?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두려운 순간이 있을 때 여러분, 아까 인적으로, 그 다음에 나의 물적인 것, 나의 육적으로는 이런 두려움이 있잖아요. 그럼 저와 여러분 어찌해야 됩니까? 초대교회처럼 간절히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가 기도했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단합했다는 거예요. 똘똘 묻혔다는 거예요. 하나가 됐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는 지금 초대교회 같아요. 똘똘 뭉쳤어요. 이 성회에 빠지지 아니하며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어요. 같이 금식에 참여하고 있어요. 교회에 위급한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또한 성도들이 어려운 일을 만났다 할지라도, 나의 인적, 물적 여러 가지 가뭄의 순간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올인해야 될 것은 오직 간절히 기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나온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은혜가 있을까요? 오늘 성경 말씀에 있는 대로 다 받는 역사가 있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두려운 순간이면 오히려 감사하십시오. 오늘 보는 베드로에게 주셨던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 임하실 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믿고 구하십시오. 믿음으로 구하십시오. 하나님을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십시오. 행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역사하시는 하나님, 역사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믿음으로 그렇게 두려운 순간, 초대교회처럼 물적으로나 인적으로나 또한 여러 가지 상황의 가뭄 속에서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곤란할 때 겁내는 게 제일 무서운 거예요. 겁내면요, 마귀가 어시구나 좋다 이렇게 들어오거든요. 야고보서 4장 7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저를 따라 하시기 원합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아멘. 그럼 마귀는 대적할 것이지 우리가 마귀를 피할 게 아니에요. 피하는 게 상책이 아니에요. 피하다간 죽어요. 곰이 있습니다. 큰 곰을 산에서 만났는데 곰한테 막 달려가서 도망가다 보면 곰에게 딱 잡혀가지고 찢김을 당해요. 그런데 곰이 딱 있을 때 얼굴을 딱 쳐다보면서 웃으면서 가만히 있으면요, 곰이 이렇게 보고 있다가 공격하지 않고 간대요. 이거는 해보지 않아서 정확히는 모르는데 그렇대요. 여러분, 마귀도 마찬가지예요. 도망가다가는 잡혀서 찢김을 당해요. 피할 대상이 아니에요. 대적할 대상임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이 마귀는요, 나의 가장 취약점을 가지고 틈타요. 아까도 말했듯이 물질, 우리의 건강, 그 다음에 사람, 이런 여러 가지 우리가 가장 약한 지점을 타고 싹 들어오는데 우리는 틈도 주지 말아야 되겠지만 저들이 대적했다.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우리는 대적해요. 그리고 피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피하지 않습니다. 곰을 떠올리세요. 마귀가 떡 섰다.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나 쳐다보다가 시그사. 그럼 어떻게 한다고요? 곰이 도망가요. 우리가 마귀를 세상에서 내게 오는 지금까지 이 대적의 순간들에 비웃으세요. 거기에서 쫄지 마세요. 상황과 형편을 보면서 어휴, 어떻게 하지? 나 이거 죽겠다. 난 이렇게 살다가 죽을래나 봐. 아이고, 내 팔자. 막 이러면은 이미 진 거예요. 하나님의 종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마귀야, 싸우자. 나는 여호와의 이름, 내가 믿는 하나님의 이름,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나아간다. 한판 붙자! 그래야 돼요. 아멘? 뭐라고 그래라고요? 네, 한판 붙자. 겁내지 마세요. 마귀도요, 붙으려고 하는 사람한테, 그러한 성도에게는요, 도망가요. 내가 지금 그냥 쓰는 게 아니잖아요. 능력 대신 대장 예수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거잖아요.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용맹했어요. 다윗이 그랬어요. 나는 만군의 주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노라! 그러니까요, 그 큰 골리앗이 그냥 슉 물매 한 방에 팍 넘어가잖아요. 피하면 지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이스라엘인들이 쫄아가지고 피하니까 오히려 블레셋들은 더 강하게, 더 힘있게 대항했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 작은 다윗이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맞짱 뜨자! 난 여호와의 이름으로 대적한다! 그러고 쫙 나가니까 어때요? 그때에 저들도 모르는 사이에 쫄은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신이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음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믿고 구하라 그랬죠? 이게 하나님이 순간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이 순간에 쫄아가지고 아이고, 나 죽게 생겼구나. 아이고, 나 이러다가 그냥 쓰러지는가 보다. 아이고, 우리 남편이 이렇게 되는가 보다. 아이고, 내 팔자는 여기까지인가 보다. 아이고, 나의 문제는 이걸다가 난 헤어나지도 못하고 그저 이렇게 살다가 죽으라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은도, 금도, 나도 다 누구의 것이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의 것. 우리 하나님 아버지죠?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다 가지신 분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벌써 믿음이 없이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하면은, 대적 앞에 하면은 그치, 내가 좀 무섭지. 그리고 어떻게 해요? 착 단칼에 나를 잡는 거예요. 여러분, 오직 하나님 앞에만 복종하고요, 마귀에겐 대적하시기 원합니다.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 기억하십시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만 복종하라. 그리고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초대교회는 다른 것 하지 않았어요. 피하지도 않았습니다. 어찌 보면 저들이 모이는 아지트를 피했어야 돼요. 근데 저희들은 아지트를 피하지 않고 기도하는 그 방에 다 같이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어요. 자기의 지도자를 위해 다 같이 복종하며 기도하고 있었어요. 하나님 앞에 복종했어요. 사람 앞에 복종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대적하는 자들을 피하지 않았어요. 그 자리에서 온전히 힘써 여호와를 믿음으로 구했다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 그때 떠나는 거예요.
오늘 같은 쾌제는 바로 이러한 믿음의 고백이 있을 때 가능함을 깨달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우리 다 같이 4절 한번 읽어볼까요? 4절 시작. 잡음에 아멘. 자, 이제 상황은 이미 잡혔어요. 그런데 지금 잡힌 상황 앞서서 어떤 일이 있느냐면 2절 3절 읽어볼까요? 시작. 요한이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를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아하. 요한이 형제 야고보는 이미 어떻게 됐다고요? 전혀 기도에 힘썼는데도 야고보 사도는 죽었어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때로는 나의 기도로는 이를 살려야 맞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와 상관없이 죽이시기도 하십니다. 너무 이 말씀을 들으니까 어둡죠?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야고보 사도는 믿음을 지키다 순교했습니다. 그에게는 의의 면류관, 영생의 면류관, 하나님이 주시는 12보좌에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우편에서 천가운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 자리에 앉게 되고요. 순교상이 제일 크거든요. 그리고 그 외에 남겨진 자들에게는 이 두려움과 공포를 이기는 진정한 굳건한 믿음을 갖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순교한 자들을 보면 아유 목숨 아까운 줄 알아야지 왜 죽고 난리야. 이것은 믿지 않는 자들의 얘기예요. 믿는 자들은 어때요? 귀감이 되죠. 어떻게 하면 저 믿음을 저렇게 지킬 수 있을까? 나도 그럴 수 있을까? 그럼 나도 그 상황이 되면 죽어야지. 이것이 뭐예요? 본이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도 어찌 보면 영광의 왕이 돼가지고 모든 자들을 제압하고 난 다음에 군왕으로 서셔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길을 가셨습니까? 십자가 죽는 길을 선택하셨어요. 자, 하나님은 때로는 모든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기 위해서 가장 사랑하시는 자를 죽이시기도 하십니다. 자, 그랬을 때 이 초대교회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두려운 순간에, 이 무서운 공포 순간에 보고 있었죠. 차명을 눈으로 본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실패한 사람, 낙심한 사람들 보지요. 병들었네. 아유, 죽었네. 아유, 나이 들었네. 별세했네. 죽었네. 아유, 너무 빨리 죽었다. 늦게 죽었다. 아이고, 이런 일도 있네. 저런 일도 있네. 아이고, 사업이 그렇게 부도가 났어? 어떡해? 그렇게 잘 되던 사람도 그렇게 되나? 보여질 때 그럼 갑자기 내 간도 작아져요. 이런 거 있죠. 누가 병 들어가지고 암투병 한다 그러면 나는 병 없는가? 나도 한번 건강진단을 해봐야 되는데. 누가 또 어떤 일을 만났다 그러면 아유, 저 사람까지도 저렇게 되는데 내가 어떤 일을 당할지 알아? 이런 마음들이 자꾸 보여져요. 보여지는 걸 통하여 두려움이 올 때 있어요. 자, 월급 봉투가 들어왔어요. 그런데 띠릭 하고 나니까 게임 오버. 또 오늘도 마이너스 통장에서 돈을 찾아 써야만 해요. 여러분, 보여질 때, 이 두려움이 보여질 때, 이때에 초대교회 교우들은 뭐 됐다고요?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는요, 죽음 앞에 겁내지 않을 사람이 없어요. 죽음 앞에 아유, 나 빨리 피신해야 되겠구나. 도망가야 되겠구나. 아유, 나 물질이 어려우니까 나 그냥 빨리 그냥 도피해버리든지 도망가든지 아니면 회피를 해버리든지 아니면 돈 벌어 나가버리든지 더 어떻게 해봐야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어때요? 자꾸만 밖으로 나가려고 해요. 그러나 초대교회 교우들은 어떻게 했느냐? 두려움이
현장에 보여졌는데 그 자리를 지켰습니다. 두려울 때 여러분 이 자리를 지키십시오. 더더욱 지키십시오. 하나님을 인정한다면, 하나님의 행하실 것과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을 믿는다면, 여러분들이 구한다면 그 자리에서 기다리십시오. 유대인이 이를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가 잡으려 할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이제 베드로도 야 잘됐다. 유대인들이 저렇게 기뻐하네. 이야, 유대인들에는 이제 사두개파, 바리새인들파, 아주 그 계층이 굉장히 명성이 자자한 사람들이 아주 주류를, 이 땅의 주류를 정말 잘 이끌어가고 있는 비주류가 아닌 주류인 사람들이 헤로당에게 잘했다고, 아주 그냥 야고보를 죽이고 나니까 속이 다 후련하다고, 아유 참 헤로당 최고입니다. 이렇게 하니까요 이 헤로당이 으쓱해졌어요. 그래가지고 걱정 마십시오. 내가 베드로도 잡아가지고 내가 베드로도 능지처참해서 줄 테니까 한번 보시라고. 당신네들이 가지고 있는 그 아킬레스건 아주 골칫덩어리 기독교인들 그중에서 수장들을 내가 잡아서 다 죽일 테니까 걱정 말라고. 그런데 죽이려고 딱 생각을 하니까 어디에 걸려요? 유월절. 무교절 절기는 뭐예요? 유월절을 바로 앞서고 썬나물을 먹는 절기거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건 일주일을 여기 무조건 지켜야 돼요. 근데 그때는 사람을 사용한다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기다릴 수밖에 없었어요. 기다리는, 결국은 어때요? 시간을 다투는 때에 기도한 거예요. 일주일만 있으면 베드로는 죽어요. 여러분들도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정말 물질로 또한 여러 가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적인 것으로 인하여 또 시간적이라는 걸 막 쫓길 수가 있어요. 시간을 다퉈요.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 나는 급해 죽겠는데, 지금 저 사람이 죽게 생겼는데 내 일이 이게 정말 시간이 더 길어지면 정말 안 되는데, 문제가 심각한데 이거 어떡하나 싶은데, 대적들은요 마치 싹 비웃고 있는 것 같아요. 기뻐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주 조소를 싹 내면서 웃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번에 금식 기도를 선포하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자고 했던 게 바로 이게 보였었어요. 사탄이가요 조롱하는 것 같더라고요. 비웃는 것 같더라고요. 교회? 하는 것 같고요. 성도? 하는 것 같고요. 니깎게? 하는 것 같고요. 거기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 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거룩한 영, 하나님의 역사심, 하는 것 같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교회의 발목을 잡고 성도들의 발목을 잡는데, 성도들에게 정말 육적인 발목을 잡고 물적인 발목을 잡고 시간적인 발목을 자꾸만 잡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느끼는데 가만히 있을 수가 없더라고요. 기도해야 된다. 이거 저들에게 더 이상 시간을 줄 수 없다. 급한 마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오늘같이 성회를 하자 이렇게 선포한 것입니다. 여러분, 시간을 다투는 싸움, 그때에도 초대교회는 무엇했습니까? 기도했어요. 더 길어지면 안 돼. 더 늦어지면 안 돼. 더 이상 가면 안 돼. 야, 이러다가 죽어. 이러한 순간에 초대교회는 무엇했다고요?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운 순간들은 시간을 따지면서 내게 하루, 한 달, 두 달 이것을 가지고 나에게 목줄을 잡아오는 것 같이 재어와요. 그리고 보여줘요. 현상을 보여줘요. 너 지금 이런 어려움 당하는데? 너 이를 느끼지 않냐? 네 몸에서 느끼지 않냐? 네 생각에서 느껴지지 않냐? 아이고, 이걸 어떻게 그냥 넘어가려고 그래? 이런 것들이 자꾸 보여줘요. 원수마귀는요 자꾸 보여줘요. 그래가지고 나를 어떻게 해요? 두려움에 휩싸이도록 만들어요.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해야죠? 이 대적이 어떠한지를 알았잖아요. 그럼 우리는 무엇만 하면 돼요? 믿고 구하기만 하면 돼요. 그럼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대적 원수마귀는 물리쳐 주시고 나에게는 어떻게 해주세요? 다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오늘 말씀의 교훈이에요.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될지, 여러분 그 기도의 진정한 중요성을 우리가 몸소 깨닫고 더욱더 기도에 힘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원수들이 조롱한다니까요. 기뻐한다니까요. 조소한다니까요. 죽이려고 든다니까요. 요 기세를 몰아가지고 어떻게든지 쓰러뜨리고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때에 우린 무엇 해야 됩니까? 이 두려운 순간에도 초대교회인처럼 믿고
완전히 뭐든지 하나님 앞에 구함으로 다 받을 줄로 믿음으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4절의 말씀해 보니까 잡음에 옥에가 누워 군인 내식인 내 배에서 맡겨 지키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자, 얼마 남지 않은 이제 사형온도 시간이 있어요. 6일만 있으면 베드로를 죽일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베드로는 힘없는 사람이에요. 뭘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곳에 군인 4씩 4패 4조를 나눠가지고 24시간을 하면 6시간씩을 조를 나눠가지고 쌩쌩한 그 환경 속에 6시간 정도 근무하면 피곤하지 않잖아요. 정신이 바짝 차릴 수 있는 좋은 시간이잖아요. 그 정도 교대 근무를 시키면서 4명씩 지켰어요. 그 얘기는 뭡니까? 기독교인 특별히 베드로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이들은 알고 있어요. 사람 힘이 뭐가 그렇게 강하다고 그렇게 지키냐고요. 다 훈련된 병사 넷을 붙이느냐고요. 거기다 옥에 가둬놓고 착고까지 다 붙들어 매놓은 상태고 거기다가 군인 하나 둘 세워놓고 거기에 앉혀놓은 상태인데 눕혀놓은 상태인데 뭐가 그렇게 무섭냐고요. 그러나 저들은 현장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분이 다시 승천한 것을 본 자들입니다. 많은 병든 자들이 일어나는 것을 본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이미 저들은 어느 만큼 늘 가지고 두려운 마음이 있었어요. 여러분 대적들이요 우리에게 만만하게 들어오는 것 같아도 우리 하나님이 잠깐의 이 호흡함 하나면 바로 저희들이 떨며 도망가야 될 줄 알아요. 그런데도 우리가 자꾸 무서워 떠는 것입니다. 그래요. 이제 감옥에 잡아놓고요. 이 잡아놓은 상태의 베드로는 어땠을까요? 좌절된 순간이에요. 아, 야고보가 죽었는데 나도 이제 죽겠구나. 예수님 따라가야지 뭐. 그런데 초대교회는 어땠습니까? 계속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난 아버지의 그 능력을 인정하며 그 아버지의 행하심과 그 역사하심을 우리는 믿나이다. 그리고 주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이든지 너희가 믿고 구하면 다 받으리라. 우리 교회들은 우리 하나님 앞에 성도들은 이 믿음 가지고 간구하오니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저들은 그냥 밤이 늦도록 그냥 정말 이 베드로가 야고보 사도가 죽고 이 베드로 사도가 잡혀서 옥에 있는 동안에 그곳을 떠나지 않냐며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좌절의 순간 잡혀간 순간 이때 여러분 포기하시렵니까? 잡혔어. 아이, 끝났어. 일주일만 있으면 죽어. 거기다 대고 뭐래. 아이고 경비가 얼마나 사모한지 알아? 베드로 어떻게 잡아서 어떻게 낚아챌 수도 없어. 안 돼. 아유 그냥 틀렸어. 여러분들 지금 가지고 있는 가뭄 지금 가지고 있는 분별력 가운데에 틀렸다고 생각하십니까? 포기해야 될 때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이때가 더욱 주님을 간절히 구할 때입니다. 여러분 좌절의 순간이 오히려 하나님이 일으켜 세우시는 기적의 순간이 되는 것을 주 예수의 이름으로 믿음으로 나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믿음의 군사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자 이제는 사형을 언도해 놓고 공개적으로 또 야고보처럼 탁 죽이려고 아주 모반을 세우고 강력한 구사들을 태워놨고 아주 잘 지키고 있어요. 5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자, 옥에 갇혀 있어요. 아까는 좌절의 순간 잡혔어요. 이제는 어떤 순간이에요? 죽음의 순간이죠. 좌절을 넘어 이제 죽음이에요. 잡혀 있는 것만이 아니라 이제는 하루하루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죽음이 가까이 오고 있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이때 초대교회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간절히 기도했어요. 여러분 죽음의 마지막 순간까지도 기도해야 돼요. 죽기 전까지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은요 생명을 어떻게 옮기실지 몰라요. 여러분 전에 웃으면서 이야기했던 거 기억하시나요? 남편이 아내 말이라면은 늘 무시해요. 당신이 뭘 알아? 됐어. 나서지 마. 당신이 뭘 알아?
됐어. 나서지 마. 이러다 보니까 정말 아내가 늘 서럽게 살았어요. 그런데 남편이 어느 날 요절을 했어요. 죽어가지고 이제 응급환자에 가니까 벌써 죽었다고 하얀 천을 씌워놨어요. 그래가지고 아우 우리 남편 죽었어. 어떡해. 그러고 막 울고 있는데 어머 남편이 기적적으로 살아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흰 철을 내면서 이렇게 하면 여보 나 안 죽었어. 여보 나 안 죽었어. 그러니까 하얀 천을 다시 씌우면서 당신이 뭘 알아 알기는. 당신이 뭘 안다고 그래. 살기는 뭘 살아. 그러면서 다시 씌웠대요. 당신이 알기는 뭘 알아. 그러면서 아내가 얼마나 미웠으면 남편이 아니야 여보 나 살아서 죽지 않았어. 당신이 뭘 알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정말 우리의 이 살아가는 순간에 죽음의 순간이 왔을 때 우리가 해야 될 건 무엇입니까?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순간에 포기할 때가 많아요. 포기하지 않는 그런 믿음의 구함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죽었던 자도 일어나요. 저는 환자들이 굉장히 정말 기적적으로 살아나는 것을 많이 봤었어요. 죽는다고 하는 사람들도 하나님을 살리면 살리시더라고요. 우리 딸아이 때문에 굉장히 고통스러워하는 그러한 환자들을 많이 봤어요. 그런데 그 아이가 남자아이였는데 8살이에요. 그런데 심장에 이상이 있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걸로 인해서 7, 8가지 합병증이 있어서 수술을 3번에서 4번, 5번까지 했어요. 그러다가 수술하는 중에 또 뇌압까지 올라가가지고 뇌에도 이상이 생기니까 아이가 그냥 이렇게 하고 식물인간처럼 누워 있었는데 그 할머니가 참 대단해요. 그냥 기도만 하시는 거예요. 애를 붙들고. 그리고 포기를 안 하시더라고요. 나중에는 이제 삽간해가지고 여기에 이거를 박았어요. 그래서 석션을 하면서 살았는데 기가 막힌 것은요. 그 할머니가 붙들고 기도했는데 그 아이가 깨어난 거예요. 그런 다음에 마비가 와서 전혀 못 움직였는데 또 기도하니까 그 아이가 휠체어에 앉을 수 있는 데가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얼굴에 표정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는데 또 그 다음에 또 기도하니까 표정이 생기더니 웃는 거예요. 그러더니 조금 더 있으니까 어떻게 되냐면 박수를 치는 거예요.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이제 아직 오래된 일이라서 기억이 안 나는데 누구야? 찬송해야지. 그러면 싹 웃으면서 이래요. 여기에 아직도 껴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요. 그런데도 거기까지 하나님이 회복시키시는데 할머니는요. 살아서 막 뛰어다니면서 애교 부리고 그렇게 이쁜 짓 하던 애보다 더 신기하고 더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얼마나 찬양을 하던지요. 그 할머니한테는 너무나 기쁨이 되는 정말 증거거리예요. 근데 그것을 보고 있는 우리도 증거였어요. 우리가 봐도 가망이 없어요. 쟤한테 왜 저렇게 사느니 가는 게 낫지 않겠는가. 보내는 게 나을 텐데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아니요.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니까요. 그 아이가요. 하나씩 차고 올라오는데 한 7달 만에 표정이 살아나고 박수를 치고 휠체어에 앉아서 다음 것들을 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또 다 간증으로 기뻐하긴 하는데 또 하나의 복병이 있어요. 수술 한 가지 또 해야 된다는 거예요. 또 여러 가지가 있어서. 근데도 그 할머니는요. 그 하나님의 순간의 역사하심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근거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면 아유 포기하지. 아유 병원비가 얼마야. 아우 쟤 하나한테 저렇게 다 달려들어가지고 어떻게 해. 저렇게 살면 또 제가 사랑 무시하겠어? 여러 가지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일으켜 세우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것을 보고 느낀 게 있습니다. 믿고 구한 것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더 넘어서 건강 가지고 있잖아요. 건강 가지고 있는 자리에서 믿고 구하면 더 큰 것 받잖아요. 더 좋은 것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많잖아요. 근데 왜 우리가 그것을 포기하고 믿음 없이 구하는 것을 포기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너희는 정말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라. 그리하면 응답하겠고 크고 비밀한 것을 내가 알게 하리라.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이것이 아버지께서 주신 우리의 메시지예요.
죽음의 순간 포기해야 됩니까? 부르짖어야죠. 환난 날일수록 더 부르짖어야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을 보지 않는다면 우리가 누구를 보겠습니까? 자, 여러분, 교회는요, 위기를 판단할 때 기도했습니다. 위기의 죽음의 순간에 기도했습니다. 하나가 되어서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도요, 제가 누구가 아픕니다. 어느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어떻게 해서 우리가 다 같이 기도해 주십시오. 이 말씀을 왜 하느냐면, 이 단결해서 하나가 기도하는 것이 성도들에게 얼마나 축복인 것을, 이 정말 하나님이 기도의 제목 가운데 얼마나 기적적으로 역사하실 것을 전 항상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모이면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두 사람만 모여도 우리 기도합시다. 그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세 사람 모여도 그냥 기도합시다. 그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자꾸 만나면 기도하고, 자꾸 만나면 말씀 나누고, 자꾸 만나면 서로 떡을 떼서 제가 이거 맛있는 거 싼데 나눠 먹어요 막 이러고, 자꾸 정말 이러한 진정한 초대교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하나님 뜻 안에서의 부르짖음이, 우리의 몸짓이, 우리의 손짓이, 우리가 드려지는 헌신이, 그러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모양들이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난 중에 기도하는 모범이 되었잖아요. 여러분, 교회는요,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그런데도 기도 안 해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성전된 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이 성전들이에요. 성전은 뭐 하는 곳이에요? 기도하는 곳이에요. 그런데 기도 안 해요. 여러분, 지금 죽음의 순간입니까? 시간을 다투는 것처럼 두려움의 순간입니까? 좌절의 순간입니까? 우린 초대교회처럼 이때가 기도해야 되는 것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6절로부터 정말 우리가 보면은 19절까지의 말씀이 이 기도를 한 자에게 받는 은혜가 어떤지 우리가 다 같이 나눠보려 합니다. 우리 6절, 7절, 8절, 9절까지 읽어볼까요? 시작.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들에서 틈에서 두세 살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매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쇠사슬이 벗어졌습니다. 광채가 나타났습니다. 옆구리를 치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주의 사자 천사가 왔습니다. 8절 시작.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데 신을 신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의 신을 신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세마포를 입으십시오. 그리고 따라가십시오. 하나님의 복음만 들고 나가십시오. 복음의 신을 신으십시오. 진리의 띠를 띠십시오. 오직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줄을 믿고 밖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천사가 역사합니다. 나를 위해 천사를 보내주시네. 여호와 이레 돌보시네. 보내주십니다. 무엇하는 자에게? 기도하는 자에게, 간절히 기도하는 자에게. 9절로부터 우리 12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꾼을 지나 시내로 통한 세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로 지내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저절로 문이 찰크덕, 철통 같은 문이 찰크덕, 완전히 그냥 큰 철대문이 찰크덕. 여러분, 옥문이 어때요? 우리가 교도소 가보면 알겠지만 교도소 문은 쇠예요. 아주 쇠창살이에요. 거기다 바깥에 외벽은 어때요? 더 튼튼한 벽이란 말이에요. 그 쇠 벽이 그냥 딱 천사가 쓰자마자 찰크덕 열려요. 여러분, 열립니다. 여러분, 이게 기도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열립니다. 자, 내가 할 수 없는 것, 아무리 힘을 들여도 열릴 수 없는 것이 열립니다. 자, 11절부터 13절까지 볼까요? 시작.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을 알겠노라. 깨닫고, 이게 읽으세요. 시작.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서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였더라.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데 로데라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정신이 들어보니까, 이야, 하나님이
나를 죽이려고 했던 저 유대인들의 계략, 저들의 기대하는 조롱하듯이 조소하듯이 하나님의 사도들을 다 잡아 죽이려 했으나 저들을 비웃기나 하듯이 하나님이 오히려 나를 꺼내주셨구나.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철대문이 탁 열리더니 갑자기 나와 함께 있던 사람이 사라졌어요. 그때서 아는 거예요. 그리고 얼른 지금 모여서 기도하는 곳에 찾아가요. 이 얘기 뭐예요? 떠나지 않은 거예요. 기도의 처소를 떠나지 않은 거예요. 기도를 들어주실 때까지 떠나지 않은 거예요. 위기를 만난 성도를 위해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아픔을 겪고 있는 성도를 위해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를 흩어뜨리고 교회를 넘어뜨리고 이려고 하는 그들을 위해 함께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큽니다. 그래, 로데라는 아이가 딱 문지기 하는 아이인데 그 아이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14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14절부터 16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처 열지 못하던 달려가 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가 천사라 하더라. 베드로가 문들을 그치지 아니하니 그들이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여러분, 초대교회인들이 기도는 했어요. 믿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의심했어요, 안 했어요? 의심했어요. 로데가 베드로예요. 베드로가 있어요. 지금 두들기 사람 베드로 문도 안 열어놓고 이것이요. 너무 놀라가지고요. 안에 들어가가지고요. 먼저 말부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이 헛소리하지 마 이거사. 미쳤냐?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이 참말이야. 진짜 참말이니까요. 야 그러면 그의 천사. 벌써 죽었나 보다. 그런데 베드로는 문 열어. 지금 내가 쫓겨. 빨리 문 열어. 빨리 열어 이거사. 이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기도하면서도 의심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가 연약한 걸 아세요. 간절히 기도는 하고 있지만 믿음이 없는 것도, 흔들리는 믿음 때문에 의심하고 있는 것도. 그런데 떠나지 아니하며 불쌍히 긍휼히 여기며 교회를 대적하는 모든 무리들을 저들이 정말 그 벽에서 떠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그 외침, 함성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귀했던 거예요. 여러분 믿고 구하여 다 받는 것 귀하죠. 근데 목사님 저 자꾸만 때로때로 의심이 생겨요. 이게 맞나 저게 맞나 싶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보고 자꾸 현상을 보여주고 그러면요 자꾸 좌절이 생겨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 자리를 뜨지 아니하고 간절히 인내하며 끝까지 눈물로 씨를 뿌린 자,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나온다는 것을, 여러분 초대교인들은 이 일을 행한 것입니다. 두려움과 싸웠습니다. 좌절과 싸웠습니다. 죽음의 순간까지도 마귀와 대적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때요? 마귀가 피한 거예요. 죽음을 피했어요. 좌절을 피했어요. 두려움을 피한 것입니다. 베드로가 딱 들어왔어요. 17절로부터 19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히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18절 19절 시작. 날이 새매 군인들이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여 적지 않게 소동하니 헤롯이 그를 찾아도 보지 못하며 파수꾼들을 신문하고 죽이라 명하니라. 헤롯이 유대를 떠나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머무니라. 아멘. 마귀가 피했어요. 예루살렘이 기도의 거점, 초대교회의 거점,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는 거점인데 마귀가 피했어요. 날이 새니까요 저들이 더 난리가 났어요. 야단법석이 났어요. 뭐가요? 대적들이요. 하나님은요 베드로를 구출해내셨습니다. 그리고 간증하게 하셨어요. 우리가 기도만 하면, 우리가 믿고 간절히 구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이러한 능력을 베풀어 주십니다. 나는 가서 또 복음을 전하렵니다.
이것을 저들에게 전하고 저는 떠나며 그리고 어때요? 그 외에 대적하던 무리들은 원수 저들의 목전에서 저들에게 어떻게 해주셨습니까? 나는 상을 베풀어 주시고 저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이 대적하시사 물리쳐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을 오히려 결국은 그 헤롯 왕은요. 나중에 그 이후의 절을 보면 몹쓸 병에 걸려서 죽습니다. 교만해져서요. 이것이 바로 대적한 자의 최후입니다. 여러분들 원수 마귀 겁내시렵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있는 가뭄의 상태, 두려움 상태, 좌절의 상태, 이 죽음의 순간 이때 무엇 하시렵니까? 우리 초대교회처럼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여 받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순간순간 좌절도 옵니다. 순간순간 어려움의 공포도 시달립니다. 순간순간 흔들리기도 합니다. 순간순간 의심도 합니다. 기도해놓고 될까 안 될까 걱정도 합니다. 그러나 끝까지 간절히 기도한다면 이곳을 떠나지 아니하며 하나님 앞에 간구한다면 간절히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살려주십니다. 구원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원수의 상에서 그 목전에서 상을 베풀어 주실 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초대교회처럼 대적을 물리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살아신 게 종됨이 나타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무엇이든지 믿음으로 구하고 다 받으라 하셨는데 말씀 따라서 우리가 행하려 하오니 삶은 나에게 날마다 녹록지 않게 두려운 순간을 갖다 주고 좌절을 맛보게 하며 죽음까지도 맛보게 합니다. 그러나 주여 이 초대교회처럼 교회가 끝까지 기도하게 하시고 간절히 기도하게 하시고 성도가 끝까지 간절히 기도하게 하시고 어려움에 빠져있는 죽음에 처해있는 성도와 성도들을 위하여 날마다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처소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만을 구하오며 예수님에게 하신 바대로 기도 올려 나이다. 아멘.